오늘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의 전조증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의 전조증상. 지진이 일어날 때 전조증상이 있다고 하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엄청난 쇳대가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구름이 이상한 모양으로 피어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의 전조 증상을 통해서 내일의 날씨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예고 없이 느닷없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특별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뭐죠?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죠. 이스라엘에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성경학자이고요. 그 시대의 엘리트이고 지식인이며 또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의결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성경학자 중에 성경학자요, 리더 중에 리더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죠. 왜 영적 침체가 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 이런 일들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전조 증상. 그것이 뭘까요?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등. 2절 말씀을 보세요. 니고데모의 갈등이 나오죠.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면서 성경학자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갈등 때문이에요. 무슨 갈등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들을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안수하면 병자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문제가 많은 랍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확인해 볼까? 아니면 말까? 만나볼까? 말까? 찾아가 볼까? 말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단하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다.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을 주세요. 고민하게 하시죠. 애를 쓰게 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혼란스러움이 오고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하고 갈등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니까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적 갈등, 영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답답하거든요.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 고민, 이 답답함, 이 혼란스러움을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가 있죠. 교회 다녀 말어? 헌신할까 말까?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식해 말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근처로 이사가? 아니면 말어? 오히려 멀리 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 갈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전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죠. 야곱아, 너는 밧단 아람 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4명의 부인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또 종들과 또 밧담 아람에서 모은 재산, 양과 염소와 낙타떼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형 에서가 있지 않는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강, 야복강가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원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민이 되니까 결국은 기도를 그렇게 잘하지 않던 야곱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급하니까 엎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 싸움을 거는 것이죠. 처음에는 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막 싸우는데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머리를 받쳐주고 다칠 것 같으면 보호해 주는 거죠. 이상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온 사람이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간구하죠. 천사 맞죠? 그죠? 천사인 것 같아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리죠. 축복해달라고.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골절상을 일핍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 후에 축복하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무엇을 싸웠다는 거예요? 간구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영적 갈등, 축복의 전조 증상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두려움.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보세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가로등이 없는 시대이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캠핑용 랜턴도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광야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 쉬운 일이 아닐걸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낮에 찾아와야죠.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밤에 왔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최고의 엘리트가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가서 지혜를 구한다? 이게 말이 돼요? 해외 토픽감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공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니고데모를 비판하고 비난하겠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누구 찾아간 거야? 그걸 왜 갔어?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엄청난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병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니고데모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또 만난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두려움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려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같이 보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바다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치셨죠. 그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눈앞에 재앙이 펼쳐지고 위기가 펼쳐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급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이니까, 다급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밀어 넣으셨다고요. 두려움은 그래서 축복의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더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말씀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두려움이 있고 삶의 두려움이 있어요? 축복의 전조 증상이에요. 더 엎드리시고 더 은혜를 구하시고 더 하나님 속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뭘까요? 바로 열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정. 우리 4절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헤드린 공회에 찾아가서 의원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자기의 삶의 문제를 놓고 질문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을 찾아가서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주고 해결해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평생 질문만 받고 살았어요. 의원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질문하고 답변해 주는 사람이었죠. 평생 질문받았고 평생 답변해 줬어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도 목수 출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걸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born again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생할 수 있나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뭔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정확한 진리를 찾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즉 우리 마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열정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전조 증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를 쓰셔서 크게 유명해주신 분이시죠. 권정생 선생님. 또 이분이 몽실 언니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셨는데 이것이 1990년도에 그 TV에 드라마로 방영이 됐는데 인기가 엄청 있었죠.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이시고 한국이 자랑하는 아동 문학가이십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부터 폐결핵, 방광결핵, 신장결핵의 지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는 부모님 고향에 가서 살다가 죽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안동 일직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 일직면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시 한국에 와서 안동에 살게 되었는데 집이 없잖아요. 일직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조그만 공간을 방으로 쓰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꼭 새벽이면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땡.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소리는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종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가 종치고 싶다. 새벽마다 내가 종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종지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967년도입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종을 치고 기도를 했어요. 몸도 점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창작 동화를 썼는데 그 작품으로 기독교 교육 제1회 아동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종을 치면서 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아기양의 그림자 딸랑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1971년 매일신문 신춘문에 입선합니다. 교회 새벽종을 치면서 또 글을 썼습니다. 무명 저고리와 엄마를 썼는데 이것이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됩니다. 1975년도에는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안동 일직면, 즉 일직교회 주변이 참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몽실 언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것이 TV 드라마가 되었죠. 시청률이 엄청났습니다. 이분이 교회 종을 치면서 새벽 종을 치면서 쓴 첫 번째 작품인 강아지똥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1968년부터 1983년까지 16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종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새벽 종을 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억대를 버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아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라도 새벽종을 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1983년도에부터 종을 치지 않았는가? 왜 그때까지 종을 쳤는가? 교회가 새벽종이 아니라 차인벨로 바꾼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본인이 종을 치셔야 되는데 차인벨로 땡땡 하는데, 옛날에 기억나시죠? 새벽에. 저도 옛날에 새벽에 신문 돌릴 때 늘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신문 돌리면 교회마다 차인벨이 울렸어요. 울렸거든요. 차인벨을 바꾼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쉬웠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벽 종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정생 선생님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아끼는 사역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치는 것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을 치면서 작품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어린이 소설을 쓰는데 옮겨붙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열정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삶에 어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도화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나타나는 영적인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와 같은 갈등, 두려움, 열정이라고 하는
전조 증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나올 때에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더 하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예비되었던 그 은혜와 복을, 참된 변화를, 천국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